네, 하나님 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밀인데 복습을 간단히 하고서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속된 왕이 오셨다고 했죠. 이제 그게 2번째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렇게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제 오늘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이 느끼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비유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특별한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랍비들이 이렇게 흔히 선호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쉬운 이야기나 예증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 질문은 아니에요. 왜 이 비유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생깁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두 사람으로 갈려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갈려요. 근데 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알지, 이 사람은 유대교의 역사를 아니까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쪽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었고 이 사람들은 허락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게 돼요. 한쪽은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계시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감추는 이제 기능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때가 오시지 않아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자체가 가진 성격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럼 먼저 누구에게 이게 나타나는가? 계시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계시는 간단히 말하면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여러 사람들한테 하는데 이 똑같은 말을 듣고 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네, 이렇게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길,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네 보고 있니? 내 말을 듣고 이해하니? 그럼 너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인 거죠. 이게 어떤 복이냐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보려고 했는데 못 본 건데 너희들은 보고 있으니까 너네가 가진 복이 얼마나 복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좀 설명을 하시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드러났지만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성취되어서 예언이 성취되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건데 이게 감추어졌던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감추어졌던 게 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구약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밝히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는 거다.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거다. 허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한편으로는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유가.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비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면 11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설명하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뭐 재물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없는 자,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이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마지막 최종 때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다뤘던 이사야 6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내용이 성취된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져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적인 교만과 편견과 육신의 욕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보는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맥락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 뒤에 몇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비유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기서 고침을 받아 두려워하느니라 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세히 좀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이제 씨 뿌린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를 앞서서 이야기를 해요. 길가랑 돌밭이랑 가시덤불을 이야기를 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장애가 되는 것에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인 교만, 편견, 육신의 욕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근원이 있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소스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악한 자예요. 여기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것을 빼앗고 악한 자가 그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비유가 똑같이 나오는데 마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는 사탄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는 결국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가 이것을 가로채는 거죠. 중간에서 빼앗는 거죠.
두 번째로 돌밭을 이야기를 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엔 잠깐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 믿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시덤불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육신의 욕망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는 뭐예요? 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아,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의 가치와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세상이 가르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저울질을 했을 때 세상에서 염려가 되는 거죠. 이거 이러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은데 편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 저 사람 아는데? 나 예수님 아는데? 아, 기독교 알지? 기독교 간단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지적인 교만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교만이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셨다는 것처럼 정말로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숨겨져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알아듣고 이 사람들한테는 허락됐고 이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한테 이게 허락되지 않았는지, 이 사람들의 장애물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씨 뿌리는 비유죠. 원래 맥락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거 구절을 잘못 넣었어요. 실수로. 프린트해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주석들을 보면 여기 보면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완전 로또인데 싶은데 그렇게 엄청난 결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맺을 수 있는 그래도 풍성한 결실, 그리고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결실. 왜냐하면 최소한 30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배, 나는 30배네, 저 사람은 100배인데 막 이러라고 100배, 60배, 30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셋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은 열매가 있고 셋은 열매가 없어요. 그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라는 거죠. 치유를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안에 있는 사람과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간직해요. 이거 내 거지. 간직해요. 그러고서 계속 그것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매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집어가고 나 이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버리고 밀어내고 그리고 잠깐 견디다가 못 참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버리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로 설명하지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잠깐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을 것 같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또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3장 맥락을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도,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도, 성도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실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랐는데 결실을 맺을 때가 되는데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가라지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날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옆에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함께 공존하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 가르쳐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까지 우리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방해와 어려움이 우리가 분명히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그 열매 맺는 사람들 사이에 그 삶 가운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겨자씨 비유를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은 알고 그것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그게 그냥 순탄하게만 평온하게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아주 작아요.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잘 몰라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겨자씨처럼 그렇게 작은 씨가 3m도 넘게 막 자라나서 많은 새가 막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그런 환상들을 이제 성취한 것으로 보여주는데 보이지 않고 작은데 어느새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느새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살고 먹고 자고 살고 버티다 살고 특히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 핍박 속에서 견디고 많은 어려움 겪고 그랬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거죠. 그 나무에 와서 쉼을 얻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비밀을 보고서 와 진짜 놀랍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정말 이 소중한 가치가 너무나도 놀랍구나. 그래서 이 뒤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보화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이런 게 나와요. 이 가치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마음에 간직해요. 마음에 심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천국 보화와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천국 곳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막 이것을 가지고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막 나누는 거죠. 이게 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예요? 비밀인데 믿는 자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한테 오히려 밝히 드러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니까 누룩처럼 온 몸을, 온 인생을,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거죠. 어느새 그 가치가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사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열받아요.
너무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나라가 특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을 열어서 약속과 함께 뭘 보여주시냐면 하박국의 무슨 눈을 열어 보여주시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죠.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서 아 그렇군요. 제가 답답하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군요. 제가 이제 봅니다. 제가 이제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박국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의 통치에 더 관심을 두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서도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실현하면서 그 나라를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나라를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광명처럼 발을 봐줄 줄 알았죠. 예. 사슴발 안 됐으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두 개로 예, 구빈 접는지.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게 확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나라를 드러내고 그 나라를 더 어떻게 하면 보일까?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나라가 좋다는 것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나눌까? 이러면서 사는 거죠. 여기에 올인하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비밀입니다.